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8절 말씀까지 묵상하면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광고 하나 하고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호렙산 기도회가 딱 하루만 남겨있네요. 한 100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영 그렇지 않군요.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회를 20회 모두 출석하신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노트를 제공해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내일 아침에 오실 때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책자 출석 스티커를 마지막 확인하신 다음에 11월 14일 날 교회에서 수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몇 분이 다 완주했는가를 알아야 주문이 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승리하시고 선물도 받고 또 감사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어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들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고.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원고를 방송팀에다 보내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모스 3장 3절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고 너무나 똑같은,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서 3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는가? 영어 표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Can two people walk together without agreeing on the direction? 너무 이렇게 막 혀를 꼬았죠. 아침부터 되게 쉬운 단어인데 보세요.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직역을 하면 이런 거고요. 뜻을 풀어보면 뭐냐면요, 어떻게 길을 가는 사람이 뜻이 하나 되지 않고서야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영어 표현 봤더니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같이 가지 않으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세상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두 사람이 방향에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이 아침을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3주째 듣고 있다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말 같기도 하지만 쉬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가신 방향 따라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하지요. 이 말은 목적지가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침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크게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이 막 진행되어져 가도요, 그 시간에 한 말씀만 귀에 살아남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3주 동안 깨어서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으로 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 그 방향 쫓아 따라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오셨을 때 한 선교사님이 시골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이고 가시는 할머니를 보고 나서 선교사님이 정성껏 가던 길에 할머니를 버스에 태웠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짐을 지고 버스에 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께 여쭈었어요. 할머니, 버스가 출발한 지 한참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머리에 짐을 지고 계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버스를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는데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도 지금 한 구석에는 남아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던져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제가 원어에 살펴봤더니 맡기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맡긴다는 건요, 10개만 맡겨라, 100개만 맡겨라가 아니고요, 맡길 때 다 맡겨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을 맡겨질 때까지 다 맡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사도 베드로는 사역을 이제 마치는 시점에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치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유언장을 쓰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보지 못할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서 사도 베드로가 그 마음에 중심을 담은 마무리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콕콕 눌러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호렙산 기도회 시작할 때 몇 명이 모일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막 이쪽 저쪽 터졌는데 진짜로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야,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지난 4월 달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반부 호렙산 기도회 할 때. 그런데 항상 주님은 제 자신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진짜로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싶을 영적 진리,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성도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박해의 그림자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시시각각 달려오는 염려와 불안이 틈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표준 성번역에 보니까 걱정이라고 써 있어요. 근심, 걱정이라고 공동번역에서는 복원했고, 염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3주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도 이건 잘 안 되네, 이건 잘 안 하네, 이건 어렵네 라고 마음 한켠에 가라앉아 있는 것, 누구에게 얘기는 못했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오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는
5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역사는 1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켜커이 쌓아놨던 것, 오늘 이 시간 마음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염려 없이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시작.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맡기라고 하실 때 부분적으로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맡기라, 몽땅 맡기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문제에 억눌리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이 큰 무적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골리앗만 바라봤다라고 그러면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소년 다윗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 오늘 어디서부터 오게 될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살리시는 도움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고난에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곰곰이 이제 3주간 동안 주님과의 동행을 묵상하다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성도는 절대로 문제 앞에 죽지 않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닥쳐왔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바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호대원이가 얼마나 개구졌는지를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학교를 갔는데 앞에서 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요, 10m 이상을 이렇게 공중부양해가지고 논바닥에 처박히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일이 동네 교우들에게 다 소문이 됐는데 오신덕 사모님이시거든요.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신 사모님 이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사랑하실 만한 사모님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세례 베풀어 주신 이장선 목사님의 사모님이 서승채 사모님이시거든요. 저를 그냥 목욕시키고 밥 먹이시고 늘 이뻐해 주셨던 서승채 사모님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어머니 친구처럼 늘 옆에서 도우셨던 오신덕 사모님이 제 호대원 목사 어머니시거든요. 그때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듣고 살았어요. 사모님 큰일 났대요. 대원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10m를 논바닥에 처박혔다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대답이 기가 막혀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교통사고 났다는데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그의 고백대로, 그 사모님의 고백대로요,
택시가 쳤는데 어떻게 쳤느냐? 가방 쪽을 쳐가지고 10m 펄쩍 논에 처박혔는데 큰 사고 없이 지금 잘 살고 목회하고 있시오. 놀랍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고난이 시작됐구나. 고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선포하고 시작하면 절대로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가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자고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 앞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여기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은 바로 그 빈틈을 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과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의심이 들어올 때,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내가 이럴 수가 없어, 부끄럽게도 나는 또 이렇게 넘어졌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 가신 길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는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방향이 같아요. 같은 뜻의 안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될 때 고난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믿음의 도리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의 싸움을 걸어오네, 사탄이 장난하기 시작하네, 영적 싸움을 시작했네, 깨어있으면,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깊은 은혜가 열려지고 나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8절 9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못 넣었는데 8절 9절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 앞에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또 역사하네, 또 시험 들게 만드네, 좌절하게 만드네, 또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근신하고 깨어라. 무슨 말이에요? 사자가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고 있을 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네. 내가 이곳에서 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염려는 사탄이 가져올 때가 많아요. 크게 걱정하게 만들고 부풀려서 말하고 마치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두려운 마음이 시작됐다가 생각하니까 점점 두려운 마음이 커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때라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묵상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누굴 묵상해야 돼요? 마귀를 괴멸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빈틈을 찾아서 공격 포인트를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영혼을요? 파멸시킬 영혼을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붙잡으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크게 아멘해요.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 됐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나 시험이나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이길 수 있을 만큼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피할 길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실 수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 분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고난,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당했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고난도 시험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의 싸움이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란 걸 어떻게 싸운다는 것이죠? 알았어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해요.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와 고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바라보고 맡기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10m나 떨어져가지고 큰 사고를 아침에 당했는데도 주님 감사해요.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고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말씀에 은혜 받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 집회에 갔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더라고요. 목소리를 조금 텐션 두세 개 높여가지고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조금 약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석기를 창조하셨고, 센스가 넘치셨어요. 자기 이름 대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은 석기를 창조하셨고, 아유,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 보니 안 열린 분이요, 아직도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이요, 이거 한 3번 외치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석기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3번 외치는데 갑자기 믿음이 확 들어와요. 불이 확 들어와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멘.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 있는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우리 곁에 세워두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돕고 피할 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 소근전함이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 힘이 점점 빠지고 내 주권이 점점 빠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강하게 주인 되어주실 때 여러분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맡길 때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은 없어요.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단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할까요?